지난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이 사관왕을 휩쓸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최고의 상인 작품상과 또 감독상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화가 나오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중 감독을 빼놓을 수 없겠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기까지는 그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됐습니다. 흥행에 실패한 적도 있었고 또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카데미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그에게 이루고자 했던 한 목표,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감독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개인적인 삶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삶의 이유, 목적을 바로 알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도요, 엄청난 노력과 시간, 열정과 돈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도요, 그에 따른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투자사가 있듯이 복음을 위해서도 예수님과 동업하는 사람,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는데,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자, 예수의 12 제자들도 동행했지만은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았던, 그래서 자유를 얻었던,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겼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주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깁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겨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던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사건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써야 할 곳을 알았던 여인들, 내가 번 이 돈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았던 이 여인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뒀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안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어.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열정을 바쳤고요.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헛된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합니까? 올라가죠. 성령의 예언대로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포들 앞에 서서 입을 연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입을 엽니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해명.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어느 정도 매를 맞고 어느 정도로 그가 고통 가운데 결박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은 흔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손과 다리가 묶였을 것이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 내가 내 동포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 그래, 말해봐라 했더니 오늘 그가 입을 열어,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해명. 바울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엄격한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었어.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불태우고 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누구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두 눈을 멀게 하시던지. 오늘 바울이 두 눈이 멀었어요. 왜? 핍박했잖아요. 두 눈을 멀게 하시던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던지 예수님께서 직접 손봐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손봐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손봐주셔요. 옆에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손봐줄 거예요. 한마디 해줍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손봐주셔요. 바울은요, 이제까지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으로, 또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증인,
증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복은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법정에 쓰면 증인 선서합니다. 당신은 절대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순간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증인의 삶은 여러분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동족들에게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얘기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거,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과 권력이 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오늘 들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빤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환상으로 수많은 흰 옷 입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모두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까만 옷을 입으셨네. 흰 옷을 입으셨어. 하얀 두루마리, 세마포.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의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의 살과 피,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진 자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라. 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게 빠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입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입고 바로바로 빨지 않아요? 왜?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보고서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또 깨끗게 빨아야 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마지막 때 내가 살려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2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어! 그만해! 나한테 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듣기 싫어! 그만해!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더 받아들여야 될 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던 반대를 하던 증인이 해야 할 일은요,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복음 선포하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자를 통해서 너 안 해? 하지마. 그러면 뭐 너만 있는 줄 아느냐? 하지마. 나는 돌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찬양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어? 나는 돌들을 통해서도 내 찬양받을 수 있어. 우리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 안 해? 하지마. 내가 아쉽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누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학생들은 또 새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친구들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새 친구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려고 아멘도 안 해. 이것들은 학교 뭐 하러 다니니? 니들 급식이나 먹으러 다니니? 관심이 급식이지. 오늘의 메뉴 오로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예인들 이야기 게임하고. 여러분들 학교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예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나요? 왜 들어가느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면서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이유이고 일터로 가는 이유입니다. 대학교를 왜 들어갑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하고 술문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캠퍼스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학교로 보낸 이유예요. 이걸 모르면 그저 대학교 가서 공부한답시고 교회도 안 나와. 난 우리 대학생이 요즘 이해가 안 가. 시험 기간 돼도 안 나와. 예배고 뭐가 없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들이 얼마나 공부했다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 되면 학생 예배 안 나와. 바쁘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왜 갑니까? 캠퍼스 복음화라고. 이런 꿈을 가져보라고. 이런 꿈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 3일 동안 익산 청광교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집회들이 또 수련회가 취소되었는데, 청광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래도 은혜 받는 집회는 해야겠죠.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집회 해야 되겠죠? 하시면서 취소 안 하고 진행시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럼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무장하고 예배 방독면 쓰고 예배하면 되죠. 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죠. 해야죠. 그래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순서는 다 그냥 중간중간 했던 걸 프로그램 다 빼버리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제가 4번 설교했어요. 4번 설교. 유일하게 그거 하고 왔어요. 첫날 저녁부터 4번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전에 집회 1시간씩 찬양인도 하라고 했거든요. 진짜 1시간씩 찬양인도 했어. 그 청년들, 연합 청년들이 처음에는요, 그 찬양할 때 부르니까 정말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아. 앞에서 자기네 그 학생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끔찍 안 해. 움직이는 애들 한 5명 있더라고요. 5명. 그 5명이 누구냐? 교사들. 그리고 이제 고3, 이제 수능을 준비할 고3들. 뭔가 급한 애들. 중학생들은 급할 게 없어. 끔찍 안 해. 끔찍 안 해.
정말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학생들이요. 첫날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시동 걸리기 시작해요. 집회가 끝났어요. 11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첫날 집회가. 집회 끝났는데 저 뒤에 있었더니 제가 또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있었더니 8살 된 남자가 이렇게 쭈삐쭈삐 저 옆에 오더니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안녕 반갑다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걸어오더니 하나씩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평상시 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어린이 예배 때 좋은 애들은 좀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죠. 주일학 예배 때도 좋은 애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은 뭐 심리 치료부터 또 육신 치료 모든 치료가 다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주일학 예배 때는 졸 수가 없는데, 근데 대중 예배 이런 집회에서는 아이들은 거의 졸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졸았어요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둘째 날 오전 집회하고 또 둘째 날 저녁 집회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설교 이제 2번 들었잖아요. 저녁 집회, 오전 집회. 찬양할 때부터 막 애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했던 집회가 12시가 되어서 끝났어요. 그 시간에 끝난 것도 아쉬운데 막 더 찬양하자라는 거 제가 그냥 중단했어요. 그만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3 여학생이 집에 가면서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찍혔네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부모일 확률이 좀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쭈삐쭈삐하면서 얘가 뭔가 막 아쉬워하는. 그래서 제가 좀 몇 마디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펜싱한데 신의자매 후계자인지 펜싱한데. 그러니 열심히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마지막 날 파송 예배가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해서요. 오후 1시에 끝났어요. 밥 먹을 시간 훌쩍 뛰어넘었죠. 말씀 듣는 내내 저도 뭐 3시 4시까지 하라면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1시에 중단을 했어요. 1시 끝나는데 아이들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막 울어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졸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뭐가 다른 것일까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해요. 함께 했던 어른들 몇몇 또 성도들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학생은요. 목사님 제가 천사를 봤어요. 간증할 사람 나오라 했더니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분이 8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80 넘으신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불교쟁이였습니다. 불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집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느 날 갑자기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하면 나오더라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하면 자꾸 할렐루야 하면 나오니까. 그러다 그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 전도해서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눈이 갑자기 막 눈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눈이 막 시원해져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고서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잘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분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더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에 예약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날 저녁 집회 참석하다가 눈이 시원한 것을 경험하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요, 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를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외쳤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로지 복음 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늘상 하듯이, 여기서 하듯이, 캠프에서 하듯이 저는 동일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열매를 맺는 2020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